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도를 한 장 보겠습니다. 보실 때 왼쪽이 북쪽입니다. 오른쪽이 남쪽이고 위쪽이 동쪽이고 아래쪽 지둥이 쪽이 서쪽이 되겠습니다. 지도에서 세겜, 부르사, 디르사, 분우엘, 베델, 단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도 중앙에 빨간색 이스라엘 글자 아래 네모쳐진 곳이 세겜이고 디르사는 세겜 옆 북동쪽에 있습니다. 분우엘은 요단강 동쪽 빨간색 네모쳐진 곳입니다. 지도에서 남쪽 검은색 금송아지 1 글자 바로 위가 베델이고 단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 그러니까 지도에서 왼쪽 끝에 금송아지 2라고 기재된 곳입니다. 세겜, 분우엘, 디르사는 여로보암 때 수도 세 곳입니다. 베델과 단은 금송아지를 세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남유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각각 금송아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기 마음대로 여로보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스스로에게 리더인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게 리더인 사람이 남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에게는 갖춰야 할 품격이 있습니다. 자기와 타인에게 감동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 어떤 덕목을 지녀야 할까요? 최근에 위대한 리더라는 책을 보니 리더가 가져야 할 마음으로 카리스마, 자비, 안목, 원칙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신의 은총이란 뜻의 헬라어에서 유래된 말로 매력적인 권위, 즉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리더는 묵상, 임무, 수행, 이야기, 그리고 자기 확신 등을 통해 카리스마를 획득하고 강화합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감동적으로 이야기하여 공동체를 위한 최선을 찾아냅니다. 리더는 역지사지의 능력인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자비의 실천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 일원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들의 충성을 이끌어냅니다. 리더는 안목을 지닌 자입니다. 안목은 남들이 지나친 것을 남다르게 볼 수 있는 힘입니다. 리더는 단순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의 소유자입니다. 원칙이란 자신의 삶에서 다양한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순위를 숙고하여 조화롭게 배치하는 능력이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지도자는 독성과 아집을 버리고 카리스마, 자비, 안목, 원칙을 통해 미지의 세계를 상상하고 깊이 숙고하여 목표를 제시하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어 추진합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솔로몬 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카리스마, 자비, 안목, 원칙을 통해 사명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어떤 지도자이며 왕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규합하여 세겜을 수도로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 왕국의 분열이 시작되었고, 그의 우상 숭배는 결국 아수르에 의한 이스라엘 패망의 큰 원인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정을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로 표현할 정도로 여로보암을 분열 왕국의 왕들 중에서 가장 나쁜 왕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강한 노역과 억압 가운데 나타나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여로보암도 지도자로서 카리스마, 자비, 안목, 온칙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열 왕국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복종과 억압 속에서 자유를 찾게 해준 모세와 같은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악한 왕들의 대표자가 되며 악한 왕의 평가 기준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이전의 삶의 배경을 통해 왕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살펴보고 매우 부정적인 지도자로 평가되어지며 이스라엘의 멸망의 주범으로 비판되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고 이를 다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삶에 적용하여 현대판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 결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의 계산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로보암은 르밧과 스루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여호와의 아버지 느밧은 이름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고 있지 않으며 일찍 죽었습니다. 여로보암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마도 어머니 스루아였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과부 어머니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권력을 실어줄 만한 가족적 배경의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솔로몬의 신하로 발탁되었고 다윗 혈통의 솔로몬 권력층에 대항할 만한 사람으로 선택된 것은 그가 상당히 유능한 인물이었음을 입증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능력은 그의 왕명을 백성의 수가 많아진다, 백성을 더하게 하소서라는 뜻을 담은 여로보암이 되게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출신임을 밝히면서 그의 고향이 스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레다는 요단 계곡에 있는 한 성읍으로 여기에서 성전에 쓰일 놋, 청동 제품들이 주조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의 부지런함을 보고
그를 자신의 신하 감독관으로 임명하게 된 계기는 아마도 스레다 출신의 여로보암이 녹기구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것이며, 그의 성실함은 솔로몬의 눈에 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길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로 고용된 또 다른 이유는 그가 큰 용사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용사는 큰 힘을 가진 전사, 큰 재산이나 능력이 있는 권세자, 진실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입다, 보아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 그리고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을 부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경우에도 큰 용사로 번역되었지만 입다나 나아만처럼 전쟁에 업적이 없으며 무력을 동반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된 것을 기억한다면 그의 군사적 능력은 검증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행정적인 영토 재편성 부분에 있어 북쪽의 지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 족속으로 대표되는 북쪽 지파들을 통솔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결국 그 지역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영향력 있는 청년 여로보암을 북쪽 지파들의 전체 부역을 관장하는 감독관으로 임명합니다. 한편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의미 있는 작업이었지만 그가 성전 외에도 병거성과 밀로, 다윗 성읍을 건축하면서 상당한 인력과 재정이 동원되었으리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우리는 솔로몬이 밀로와 다윗의 무너진 곳을 건축하면서 요셉 족속에게 이 일을 하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12지방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나누어 관리들을 세운 후 왕실을 위해 양식을 공급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지방에 유다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배경에는 여로보암이 밀로와 다윗의 성읍의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데 동원된 요셉 족속 사람들의 노동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 유다 지파가 받는 특혜, 즉 강제 노동과 왕실을 위해 양식을 공급하는 의무에서 유다 지파만 제외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손을 들어 요셉 족속을 대표로 왕에게 대적하였습니다. 손을 들다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대항하여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권세를 주장하다라는 의미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솔로몬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권세를 내세웠음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 하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이후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여로보암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를 불러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며 르호보암 앞에서 그들의 대표로 나아가 주길 원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에게 지운 멍에, 즉 강제 노동과 왕실에 제공하는 막대한 양의 양식을 줄여주기를 원했을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거절하였고 북쪽 지파들은 다윗의 집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택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피 흘림 없이 왕자에 오른 것입니다.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을 만나 왕국이 분열되고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를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아히야는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어 그중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상징적 행동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솔로몬의 손으로부터 취해 찢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입니다. 32절에서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할 한 지파를 남겨두실 것이라는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취하면 2지파가 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이해는 그 한 지파가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에도 유다와 계속해서 협력했으며 유다는 어차피 왕실 지파였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만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세우신 것처럼 그에게도 견고한 집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여로보암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며 그가 처음부터 직접 왕을 꿈꾸고 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이 왕이 될 뜻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그에게 불어넣어졌고 이 일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유일한 주권자이며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비록 주변 사람들보다 좋지 않은 배경과 환경, 조건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사명으로 여기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고 그분이 삶을 주관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관료로서 행정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국제 정세를 익히고 돌아와 다시 요셉 족속의 대표가 될 만큼
정치력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종교적인 명분까지 얻은 그야말로 준비된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의 왕국을 두 가지 방식으로 확립합니다. 먼저 그는 세겜과 분우엘이라는 두 주요 성읍을 강화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을 첫 수도로 정했으며 분우엘은 요단 동편의 중심 성읍으로 행정과 수비의 중심으로 사용했습니다. 새롭게 나라를 시작하는 여로보암에게 10지파의 통합은 당면 과제였을 것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땅의 진정한 중심지로 동서도로와 족장도로가 교차하는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입니다. 여로보암이 세겜에 이어 분우엘을 건설한 것은 요단강 동쪽 지파의 통합이라는 정치적 목적 외에 경제, 군사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복강 하구 지역은 누비암 사암지대로 에돔 지역과 함께 철광 산업이 발전한 지역이었습니다. 철광 제조를 위해서는 많은 나무가 필요했는데 길르앗 산지에서 삼나무 등을 가져올 수 있었고 제련을 위한 진흙 등을 강 하구에서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우엘은 야복강을 통해 왕의 대로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람과 암몬, 모압, 에돔 등의 적대적인 세력을 감시하는 데에도 유리했습니다. 이후에 애굽의 왕 시삭의 침략으로 수도는 디르사로 옮겨집니다. 시삭은 네게브의 요새들과 성읍들을 파괴해 애굽 방어를 확보하고 왕국 분열로 약화된 두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17절에서 그의 왕실이 디르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이후 북이스라엘 왕들은 디르사에 머물렀고 오므리 왕조 때 다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으며 멸망할 때까지 거의 모든 왕들은 사마리아에서 통치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죄위 22년 동안 적어도 수도로 여길 만한 성읍 3개를 건설했다는 것은 솔로몬처럼 그 역시 강제 노동과 세금을 부과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로보암은 왕권 강화를 위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야곱의 전통이 남아있는 분우엘을 건설했지만 여호와와 다윗의 영원한 언약이 있으며 동시에 지파 동맹의 성소였던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은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된다면 그들의 충성심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그리고 그를 죽일까 등 정치적인 부분을 많이 걱정했습니다. 이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솔로몬의 왕권 강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성소를 백성의 성소로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중앙 성소로 선택한 베델과 단은 종교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베델은 아브라함 이후 구약 족장들이 일찍부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곳입니다. 단 지파는 사사시대에 헤르몬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라이스로 이주하였습니다. 단은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에 위치했기에 이스라엘 전 영토를 가리킬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발까지라는 관용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단은 북쪽 아람과의 경계에 위치해 있으며 베델은 남쪽 유다와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에 성소를 마련한 것은 정치적 성격이 더 강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위해 북이스라엘 백성이 국가의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권 강화의 한 수단으로 수도를 세우고 요새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도로 여길 만한 성읍 3개를 건설했다는 것은 그 역시 강제 노동과 세금 부과로 백성들의 불만은 커져갔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스라엘 경내에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다른 제사 장소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그에게 주신 약속, 즉 만약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자기의 마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편의에 맞게 조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안정과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의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 신뢰하고 명령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종교개혁의 목적은 다윗의 계승자들에게 충실한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의 선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득을 당하여 자신을 적대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베델과 단의 성소에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이곳에 만들어진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금송아지는 어린 숫소 모양으로 조각한 금신상인데 힘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여겨진 애굽의 우상입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솔로몬 성전의 그룹 및 법궤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자 했지만 이 일은 죄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로 인해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은 그의 백성이 다윗의 집에 대한 기억을 지우기 원했습니다. 연합의 기운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이란 두 장소를 선택함으로 kop절의 장소를 백성들에게 제공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를 예배하는 합법적인 장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여러 산당들의 신전을 짓고 거기에 불법적인 제사장을 근무하게 함으로써 그의 죄악을 더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다윗 왕조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제사장들을 축출하여 예루살렘과의 관계를 끊고자 함과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종교를 통제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18째 달 15째 날을 절기로 삼아 이스라엘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서 분향하게 하였습니다. 8월 절기는 아마도 7월에 지켜진 초막절을 이스라엘식으로 만든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여로보암이 절기를 한 달 늦춘 이유를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초막절은 여름 수확이 끝났을 때 시작하는 절기였으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지형과 기후에 약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에서 좀 더 늦게 지켜졌을 것입니다. 물론 여로보암이 당시의 초막절의 제의를 한 달 늦춘 것은 죄로 평가받아야 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의 원력 체계 변경이 비난받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을 선포한 여로보암에 대해서 분명히 예루살렘과의 분리를 의도하였던 것으로 종교적인 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은 백성들의 신앙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집중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지도자로서 카리스마, 자비, 안목, 원칙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 오히려 우상 숭배와 점술, 종교 혼합 신앙으로 타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죄악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의 죄성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보다 익숙함과 편안함을 우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삶을 특징지어야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살펴보니 솔로몬에 대한 대체자로서의 여로보암, 여호와에 의한 여로보암의 등급, 백성들에 의한 동의 등 부정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세겜과 분우엘의 건축을 통하여 자신의 왕국을 견실히 하려고 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왕이 된 이후에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스려 행동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4가지의 종교 정책을 시행한 것에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들었고 금송아지를 섬겼으며 레위 지파만을 임명할 수 있는 제사장직에 일반 백성을 임명했습니다. 철기를 임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나답은 단 2년만을 죄의했으며 이사갈 족속의 바하사의 쿠데타로 그의 가문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악한 통치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여호와 신앙에 거슬리는 행위를 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로 그들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길은 죄악의 길로 여호와를 노하게 했으며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사례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초심을 잃은 교회의 지도자의 욕심과 타락이 그를 따르는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을 같은 타락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의 초심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혹은 일순간 타락이 되었더라도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뒤따랐다면 한국 교회는 더 큰 부흥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유다 지파 중심 정책의 폐해를 보면서 지나친 배타성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왕권 강화에 대한 개인적 욕심이 통일 왕국의 분열을 가져왔듯이 교회 지도자의 욕심에 기인한 지나친 배타성과 성경의 왜곡된 적용은 교회와 성도의 연합을 해치고 단지 분열을 조장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리더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카리스마가 있었고 개혁의 명분도 있었으며 정치적 안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백성을 향한 두려움으로 변질되었고 안목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왕권에 갇혔으며 원칙은 상황 앞에서 포기되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마음을 신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카리스마는 필요하지만 말씀 아래 있어야 합니다. 자비는 중요하지만 진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안목은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야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원칙, 곧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여로보암의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의 기준을 낮출 것인가? 말씀의 불편함을 피할 것인가? 신앙을 상황에 맞출 것인가 하는 선택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마음인가? 결론적으로 여로보암의 실패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리더는 말씀을 깨닫고
카리스마와 자비, 안목과 성경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공동체와 국가에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가정, 교회,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참다운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